오늘은 신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유는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적게 오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성장한 장년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합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닥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음표를 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 건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문장, 이 1절 한 문장 안에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는데 순적하지 않았습니다.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보행한 흔적조차도 드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 한 절, 이 한 문장은 우리들의 솔직한 숨겨놨던 질문을 탄로 나게 해버립니다. 공개해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지 못하는, 그래서 좀 불경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되어서 쉽게 내뱉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붙들고 사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터부시하는 그 질문을 공개해서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광야는 이 의문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광야는 물음표입니다. 이 광야가 물음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광야에 반만 방문한 겁니다. 광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광야에서는 당연히 물음표를, 퀘션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 옆에 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마시든지 맛을 보든지 아니면 손을 넣어서 촉감을 느껴보든지 냄새를 맡든지 아니면 가장 흔하게 시각적으로 이걸 보든지, 이걸 통해서 무언가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납득이 되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한 그곳 광야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물이 연쇄작용입니다. 마치 체인처럼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음식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니까 체력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관계가 엉클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숱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이 물 하나의 부족을 통해서 광야가 만들어지는데, 그 광야에서 이어지는 숱한 질문들은 결국 이걸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만약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공동체는 어떻게 그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부족하고 불확실하면, 뭔가가 부족하고 불확실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편적으로 불평이 일어납니다. 부족하면 니드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확실한 진로로 인해서 불평했습니다. 길이 어디냐? 길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마라에서 물맛이 써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배고파서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이 많으면 싸우게 됩니다. 오늘 텐트를 친 르비딤, 본래 이름은, 지명의 이름은 르비딤인데, 오죽하면 다투었다, 싸웠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로 이름을 변경했겠습니까? 인생에 이렇게 르비딤이 무리바로 바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막하고 부족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물어야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수맥도 못 찾는 능력 없는 모세, 지하에 수맥도 못 찾는 능력 없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쩔 도리가 없던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를 보게 했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 앞에 있는 평범한 한 바위를 모세에게 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죠. 지팡이로 건드렸을 뿐인데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바위는 두고두고 신령한 바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400년이 흐른 이 사건, 모세 사건이 있은 400년이 흐른 이후 다윗도 이 바위를 기억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반석, 돌이 열어졌다, 오픈되었다는 겁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바위는 사막에 강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 열어져서 오픈되어서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사막의 강처럼 모든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일들, 이 일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광야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건 작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 보통 광야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날 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왔는지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나는 옵션이 없는 것, 난 대안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그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저는 광야에서 전리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전리품이 광야가 품고 있던 작은 돌 하나입니다. 제가 주운 건 아니고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준 건데, 이걸 유대 광야에서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할 때 이런 돌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쥐어줬습니다. 이건 사실 이거를 방송 설교를 하니까 이거 보여줘야 되나, 이거 비행기 타고 이거 가져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했지만, 여튼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돌로 할례할 수도 있어요 라고 제게 건네줬는데, 제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모세의 신령한 바위 크기, 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엄청난 바위 크기의 사이즈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저는 설교를 오늘 새벽 내내 준비하면서 제 앞에 이 돌을 놓고 계속 이 돌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계시를 나에게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로 돌을 쳤으니까 저도 그 제 책상에 놓여 있는 이 나무 십자가로 이 돌을 계속 치면서 물었습니다.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고 촉박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희미하게 마음으로 들려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워온 돌에게 뭔가 말해달라고 계속 졸라댔던 내게 침묵했던 이 돌이 아주 희미한 빛으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의 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돌이 다른 데가 아니라 제 마음에 있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뿜어낸 바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물을 뿜어낸 바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출애굽기 17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이 바위의 오늘 우리가 보는 현재 위치입니다. 이 바위의 로케이션은 출애굽기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바위는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그 바위는 르비딤 신광야 한복판에 묻혀 있었습니다. 주위에 색강조차, 조그마한 흐르는 시냇물조차 없었습니다. 지하에 어떤 수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바위는 좌절을 안겨준 그 광야 한복판에 묻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수도꼭지, 물을 틀면 도시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는 우리에게 고작 편리를 제공해 주지만, 척박한 광야에 묻힌 바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질, 아무리 고급진 수질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도꼭지라도 그건 틀면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돈이건 명예건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거 없다고 사실은 죽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다만 이 광야
바깥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 이거는 편리입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편리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 묻혀 있는, 척박한 광야에 묻혀 있는 바위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거 없으면 죽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도 들려주지 않는 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졸라대도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던 이 돌은 다름 아닌 저와 우리 마음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돌을 어디선가 누군가 발견해서 야, 이게 정말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바위다 라고 누군가 만약에 발견하여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근거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돌은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그보다 가치 있는 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신비로운 돌로 취급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야에 바위를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돌, 경청할 수 없는 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돌, 그 돌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바위는 본래 발길에 채여 넘어지게 한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마사다라고 하는 저 광야에 높이 우뚝 솟은 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그곳을 방문해 케이블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혹시 이 가운데서 그냥 걸어서 내려갈 사람 한번 걸어서 내려가 보라고. 사실 이 걸어서 올라오고 내려가기가 정말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저하고 한 서너 목사님이 그곳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광야를 제 발로 걸어보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이나 용을 쓰면서 그 광야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생각하고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광야에서 가장 귀찮은 건 이 광야 바닥에 있는 구르는 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걸려 미끄러 넘어집니다. 전부 다 거치는 돌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돌, 요긴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 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묻힌 바위를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광야에 묻혀 있는 바위를 통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수 없는 은유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한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버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게 다윗의 고백의 요지입니다. 광야에서도 사지에서도 위험에서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만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광야입니다. 부족하고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보이지 않는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며 분노와 열정을 토해내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광야입니다. 밤에도 이런 마음의 열기가 떨어지지 않는 사막, 그 광야가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인생 광야에 중요한 것은 신령한 바위를 묻어두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신령한 바위가 묻혀 있습니다. 내가 광야가 아니라면, 내가 만약 도시라면, 내가 만약에 도시 근교라면
어찌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어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야에 섰을 때만이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 내 안에 묻힌 바위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광야 같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를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 이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 나, 그 나로 거듭난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바위와 같은 우리의 눈에서 이런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불가능의 광야에 묻힌 그 바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광야 산들을 헬리온이라고 부른답니다. 헬리온은 임신이란 뜻입니다. 광야에 이 누렇게 뻗어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산들이 흡사 임신한 여자의 불룩한 배들 같아서 헬리온, 임신이라고 그 유대 광야를 부른답니다. 또는 불모의 땅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상과 신앙,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로부터 공적 삶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잉태했습니다. 광야는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산했습니다. 오늘 이 미국처럼 신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래서 긍정주의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바알로 둔갑해버리는 이 도시문화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과 사상들이 광야에서 출산되었습니다. 불임과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여인의 배처럼 사용하신 겁니다. 광야의 이 돌은 하나님의 자궁과 같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고, 레헴은 자궁이란 뜻의 라함에서 왔다고 필립 스트리블이라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하나님의 뼈가 으스러지는 산고의 진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반석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광야에 묻힌 바위가 새 생명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묻힌 바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안에, 이 죄 많은 인생 안에 이 신령한 바위가 묻혀 있습니다. 나의 무능을 깨우치고 나의 불임을 처열게 하고 내 죄성을 용서하여 새롭게 하시는 내 안의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성지입니다. 멀리 성지를 갔다 와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성지 순례가 아니라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는 내 영혼이 성지임을 고백하고 내 영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어 동행하는 그런 순례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신앙의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땅이 곧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겠지만 바로 그 언덕이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 빈 무덤이, 그 승리의 빈 무덤이 곧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물음표의 내 광야를 느낌표의 반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불확실한 광야에서 내가 들었던 마음의 돌에서, 내가 들고 내리고 했던 분노의 돌에서 도리어 생수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성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워 계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성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성지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